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딱 한 가지 주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님을 주목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6절 1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전편 95편이 목자 되신 여호와를 향한 찬양, 목자의 음성을 또 어떻게 하면 잘 들을 것인지에 대한 권면이었다고 하면 96편은 이 찬양을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을 새 노래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왜 새 노래로 노래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서 묵상해서 고백해도 부를 노래가 끝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나름 깨달았다고 해서 찬양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혹은 내가 좀 더 성숙해서 되돌아보면,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깊어져서 다시 반추하면 그것은요,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단지 우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땅이 다 해야 하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자, 이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왜 새 노래로 노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새 노래를 노래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그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지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생히 알게 될 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찬양한다는 그 고백이 또 영원토록 천사도 흠모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 가면 조금 더 알게 될 테인데요. 그의 구원은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는데요. 송축한다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자랑하고 싶고 좋은 게 있으면 자꾸 설명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송축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최고의 복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는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찬송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찬송이 과거 기억에 머물러 있거나 겨우 꼼꼼하게 또 노력해서 애써서 되살려야지만 겨우 꺼집어낼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 일은 너무 풍성하고 너무 세밀하기 때문에 매일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러분, 그분의 영광스러움, 또 그분의 놀라운 행위, 이것은 새 노래로 모든 만민 가운데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과 하나님의 기이한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찾고 있는 답이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노래로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행위를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영화로워진다는 것은 그분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품이, 그분의 기이한 행적이 또 우리의 것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자꾸 찬양하면요, 우리가 자꾸 누군가에 대해서 바라보고 흠모하고 찬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는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분, 온 땅이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보다 더 경외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사실은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것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만드신 위엄과 존귀에 가득 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때문에 그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며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고 그분 앞에서 떨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을 받으실 그분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의 위대하심을 인해서 찬양했지만 이어서 이제 찬양하는 것은요, 그분의 존귀와 위엄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존귀하고 위엄에 넘치는 분이시며 능력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단어들 중에서 한 가지 좀 살피고자 하는 단어는 아름다움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단어는 즐거움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 역대상에 보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아름다움을 즐거움이라고 원어는 같은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는 위대하신 분이시죠. 존귀하고 위엄이 넘치고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의 성품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즐거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분의 위대하심으로, 크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노래하는 노래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두려움의 노래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노래함이 그분의 아름다움과 특별히 그분의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인한 노래가 된다고 하면 그제서야 이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는요,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섞여 있어야지 됩니다. 이것이 참된 경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즐거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극치의 즐거움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즐거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웃음이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유머가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도 웃을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라도 아브라함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웃었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거짓말을 하고 너 혼날래? 내가 모를 줄 알아? 이러지 않고요. 너 웃었어. 그러니까 너 벌 좀 받아야 되겠다. 너 아이를 낳을 건데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정말 얼마나 행복한 유머입니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백세에 낳은 아이를 볼 때 무조건 웃었겠죠. 그렇지만 그 아이 1년 전에 희망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자기들이 피식 웃었던 그 웃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이렇게 유머로 웃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이것들 생각할 때 또 더 깊이 깊은 웃음이 그에게서 나왔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즐거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편 여기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 위대하심, 존귀하심, 위엄과 능력,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즐거우심이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성소에 있도다. 성소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는 무엇이 있는 곳이냐? 언약궤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하나님 위대하심을 비로소 알게 되고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즐거우심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말씀을 놓게 되면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망각하게 되고요. 말씀을 놓게 되면 그분이 즐거운 분이 아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의 즐거우심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말씀의 위대함에 대한 찬양, 말씀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양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그분을 새 노래로 찬양하시고요. 특별히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즐거우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억 속에만 주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고 오늘도 곰곰이 생각해야지만 겨우 꺼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되돌아볼 때에 그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오니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아름다우심을, 당신의 위대하심을,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당신이 행하신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성품을 담고 찬양하다가 주님의 행동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당신의 위대하심을 높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고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즐거우심을, 그 웃음을 오늘 하루 높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운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웃을 수 있는 하루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쁨의 제목이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재료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